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부활의 증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부활 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도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둔산지방 감리사님께서 새로운 감리사님께서 이제 세워지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샤브 20 가가지고 식사를 먹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리고 문 닫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다른 거 다 못해도 되는데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고. 설교에 생명력이 있으면 교인들이 안 떠난다고. 교회 문 닫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설교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과연 요즘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에 얼마나 중심을 두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전하는 본인도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영혼들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같이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증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요, 이 부활의 증인, 증인의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게 전도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립의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사명을 오늘은 부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없는 영적인 회복과 또 기쁨과 생명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11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20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교독하시면서 1절 2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부활의 아침이 밝는데요,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한참을 제가 고심을 했어요. 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냥 부활의 아침이 밝았다, 그냥 부활 후, 부활절 후 바로 첫날이 밝았다, 이런 표현을 하면 될 텐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뭔가 그 때와 시간적 묘사를 뭔가 말씀해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싶다라는 이 성경 기자의 마음이 여러분, 이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부활절 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고 부활절은 우리가 날이 밝아왔지만은 여전히 우리 인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아직 어두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부활절이 밝았습니까? 해가 중천에 반짝 지금 떠 있습니까? 반짝 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굴 표정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또는 이 생명의 기쁨이 그냥 이걸 내가 감출 수 없어서, 그게 이게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는 이 시간적 어떤 묘사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인간은 스스로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디에 갇혀 있었냐면 사망과 어둠의 그 권세 가운데 갇혀 있던 자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건 부활을 하셨건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을 향해서 또는 나를 향해서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은요, 아직 까막눈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걸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을 오늘 이 시차적인 어떤 시각적인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어두운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간은 도무지 스스로 알 수 없는데, 아직 어두울 때 그 상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1절부터 읽었잖아요. 이 본문 20절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그 막달라 마리아도 물론이겠지만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치고 달려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뭘 믿지 못하는 줄 아세요? 부활을 믿지 못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한계예요. 인간의 영적인 수준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나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점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께 이걸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이제 뭐 성도님들이나 예수 믿는 분들이 신앙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거나 또는 뭔가 신앙이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푹 꺼졌다가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여러분 요동치는 이유는요, 나의 신앙의 출발점과 나의 신앙의 어떠한 기준과 어떤 모든 것이 중심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의 신앙의 출발점이 예수님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베풀음이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가 흔들릴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함으로? 다른 것에 곁눈질함으로.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때는 뭐 내가 물에 빠져 죽을까 말까 이런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만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언제 신앙이, 믿음이 주저앉죠? 물에 빠져 들어가죠? 내가 바람 소리 때문에 주위를 보니까 그제서야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앞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믿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무덤, 텅 빈 무덤을 봤으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단언코 얘기하는데 저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이 텅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 사실을 전했지만 그들은 텅 빈 무덤을 보고 예수 부활을 믿기는커녕 그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9절 11절 말씀을 좀 읽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결국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남는 존재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소식을 한마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부활의 첫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삼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볼게요.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난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이 첫 소식,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가장 먼저 눈뜬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근거해서 보게 되면 그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몸을 팔았던 창기예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식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러분, 당시에 몇 명의, 전 세계 몇 명의 인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인구 중에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그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아니, 정말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 그때 당시도 여러분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하필이면 그 전에 7 귀신 들렸던 자였고, 아니 몸 팔았던 창기였고, 게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는 증인석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여자가 증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증인석에 설 수 없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냐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좀 알아가 볼 텐데요. 우리 본문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본문 11절. 자, 이제 12절.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10절 말씀은 제가 생략해서 안 읽었는데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에 2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 시신을 없는 거 보고서 부활은커녕 각자 자기 집으로 베드로, 요한은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막달라 마리아만이 무덤 밖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해볼까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을까요? 우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그리워서? 예수님이 뭐 보고 싶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 7 귀신 들렸다가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7 귀신이 쫓아나는 그 순간에 바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제서야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여러분, 그 여인이 수없이 몸을 팔면서 이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방법으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 방법으로 이 남자에게 내가 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온갖 여러분 그런 게 난무했을 그 여인에게 진정한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아, 내 삶의 주인은 돈도 아니고 저 남자도 아니고 저 사랑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방법도 아니고 바로 저분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그 7개의 모든 귀신이 다 쫓겨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라는 것은 진정 내 삶의 주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주인이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고, 아니 그래도 인간의 그런 정이 있는지라 그 주인의 시체라도 이렇게 좀 본인이 잘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몸을 팔 때도 돈을 벌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그 정도의 상처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자마자 곧 떠나심을 보고 시체마저 거두지 못함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로 그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시신이 누였던 돌판 있잖아요. 그 돌판 머리맡과 발끝 쪽에 천사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그때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울고 있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제 너무 상심이 큰지라 절망감이 너무 큰지라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가 옮겨놨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전체에서 보게 되면요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의 힘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수없이 알지 못하니라 단어가 수없이 반복을 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마저도 어떤 의리인지 또는 그 예수님이 너무 간절히 보고 싶었는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으나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자마자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또 알지 못하더라. 아니 13절에서도 내 주님의 시신이 어딜 두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또 예수님이 또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마리아는 뭐한다?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여러분 뭐라고요? 인간의 영적 무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면 말해줄 것 같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늘이 활짝 열리고 뭔가 환상을 보면 내 믿음이 이렇게 내가 성장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아니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도 그 믿음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내가 봐야지 믿고 내가 무조건 내가 뭔가 체험을 해야지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 이 자리에서 지금 춤추고 난리가 나야 돼요. 그냥 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 여러분 83억인가요 지금?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그것도 지금 나에게 지금 이 믿음을 주길 원하시잖아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고, 이 부활의 믿음을 내가 선물로 너에게 주길 원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제가 오늘도, 어제랑 오늘, 어제도 제가 지금 저희 기독교 남부연에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밤늦게 마쳤는데 오늘도 이건 뭐 5시가 넘어도 연애가 안 마치는 거예요. 6시가 다 돼가가지고 속으로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엄청 제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근데 안절부절을 못했어요, 연애가 마치기를. 그래가지고 정말 마치자마자 부랴부랴 왔어요. 아무튼 그런데 감사한 건 그거예요. 제가 말씀을 부족하게 준비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또 저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신다면, 아, 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저는 그래서 간혹,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경험하는 건데, 간혹가다 그래요. 나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하나님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설교를 이끌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저만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면 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을 믿게 하시려는 그 은혜를 주심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부활의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는 자가 내가 이 부활을 진짜 이제 은혜의 선물로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시작이 이렇게 되죠. 누가 누구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르되.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기회되고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인 줄 알고 믿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니? 누구를 찾느냐? 그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보고 있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여, 이 주여만 보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예수님인 줄 알아봤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여러분 당시의 극 존칭을 얘기합니다. 어떤 주인이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엔 다 주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 주인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체만이라도 제발 내가 거둘 수 있는 그 은혜를 동산지기인 주인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이야기와 대화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데 보고도 듣고도 믿지를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시 강조하지만 보고 듣는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1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네. 그 엄마들이 이제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 때는 그랬어요. 우리 김용옥 권사님이 집에서 막 이제 그때 당시에 주택에 살았으니까 단칸방에 내 식구가 다 이렇게 좁은 데 살았잖아요. 그럼 밥을 딱 해요. 그럼 저는 항상 이 동네 꼬맹이들 골목대장 역할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럼 밖에 놀고 있으면 상철아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그 소리가 우리 엄마 소리인 줄 알겠어요. 예. 이상하게. 예. 아니 다른 사람이 하면 듣기도 싫고 예. 그냥 내가 열심히 놀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 엄마가 외쳤던 그 소리를 탁 외치면 그게 번쩍 그 드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마리아가요 그냥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이 마리아가 한 번에 돌이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나에게 그 따스한 음성으로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불러주신 그 음성인데 그러면서 돌이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보니. 예. 그제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 정도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요 정도. 예.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눈을 이렇게 다 뜬 게 아니라 한 반쯤 왜 이렇게 떴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17절 말씀 보면 알게 돼요. 자, 1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붙들지 말라. 아직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마음 가운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정으로. 그 예수님이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지금 부활됨을 아직까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하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정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또 떠나버릴까 봐. 예수님이 떠나야 되는 거 지금 마땅하잖아요.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육정으로 붙들고 싶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눈이 한 반 정도 띄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셔야 되죠?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아버지께로 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러분 17절 말미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러분 그 오늘날 우리야 뭐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마음껏 기도할 때 외치잖아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예. 하나님을 어디 아버지라고 불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수많은 제목이 있겠지만 가장 큰 제목이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죄, 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죄, 그게 신성모독이지 않습니까? 그 신성모독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을 이유도 없어요. 어찌 보면 나머지 죄는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은 피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신성모독죄만큼은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네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가만 안 두고 죽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는 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겐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는데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대통령, 어떤 유명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권세와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권세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조금 좋은데 취업 못했다고, 뭐 이루지 못했다고 주눅 들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사실이 이 세상에 만물을 다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은 줄을 믿습니다. 네. 아, 하나님을 나를 자녀로 삼으셨구나, 아들로.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그런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전하고 마칠 텐데요, 한 번만 제가 더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마리아가 뭐 특별한 여인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여자만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니면 마리아가 제자들보다도 의리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면 마리아가 뭔가 남달리 믿음적으로 잘 갖춘 조건이 뭔가 좀 부합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를 택한 게 아니에요.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삼으신 게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뭔가 자격이 있고 의리가 있고 뭔가 능력이 넘쳐서 저를 목회자로 삼은 것 같습니까? 제가 매 순간 겸손 떨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저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 못한 존재예요. 예. 다는 커 얘기 드립니다, 진짜. 예. 좀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못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삼으신 이유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좀 예화를 좀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을까?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남한의 북단에 위치해 있는 김포시에서도 북단이 있어요. 애기봉이라고 역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애기봉. 수많은 봉 중에 하필이면 이름이 애기일까? 저도 왜 애기일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하지 못했어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애기봉이 보니까 왜 애기봉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애기봉의 위치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보이시죠? 저 빨간 점 찍혀 있는 곳이 애기봉이에요. 김포시에서 가장 북단. 근데 그 바로 앞에 여러분 뭐가 있죠? 예, 이 휴전선이 여러분 저렇게 파란 줄로 쭉 있어요. 그리고 애기봉 수직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저 제일 위쪽에 어느 시가 있죠? 개성시가 있어요. 개성시. 예. 그래서 애기봉에서 개성시까지 정확하게는 38.4km가 그렇고 약 40km라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애기봉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다음 사진 좀 볼까요? 여러분, 저 혹시 보이십니까? 예, 종이 하나 보이죠? 종. 예. 저 종이 있습니다. 저 종이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평화의 종이에요. 평화의 종. 근데 여러분, 이 평화의 종이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종이 보니까 잘 보세요.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거기 사이에 이 종이 매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이 U자처럼 생긴 게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UN이라는 뜻이에요. U와 N.
위에 게 U자고 밑에 게 N이에요. 여러분 UN이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UN의 여러분 약자가 뭐냐면요, 보니까 이 유나이티드 뭐죠? 유나이티드 네이션, 한마디로 국제 평화란 뜻이에요. 세계 평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화의 종이에요. 평화의 종. 근데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 평화의 종, 저 종을 여러분 뭘로 만든지 혹시 아십니까? 저 종이요, 한국전쟁 때 6.25 때 사용했던 탄피로 만들어집니다. 탄피로, 총알로 저 종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탄피는 뭐에 사용되는 무기죠? 사람을 죽일 때, 살상용이에요. 살상용. 사람을 죽일 때, 그 사람을 죽일 때 여러분, 아니 도대체 그 애기봉 근처에 얼마나 많은 총알이 있었기에 저 종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총알을 탄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인데 이 종은 어떤 종이라고요? 평화의 종이에요. 평화의 종. 여기를 지키고 있는 그 군종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신은 이 지역을 육군 장병들과 함께 지키면서 매일같이 이 종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한대요. 이 종이 여러분 한번 울리면은 40km 밖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개성시까지. 근데 이 평화의 종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남북이 다시 한번 우리가 평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서로 죽이고 정죄하고 절망하고 서로 어둠 가운데 빠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시 평화의 날이 밝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종소리를 저기 북녘 가운데, 아직까지 이걸 누리지 못한 저 북녘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이 목사님 매일같이 한대요. 근데 제가 그 예화를 제가 들으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삼은 줄 압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원래 탄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죄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절망을 상징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그 십자가를 도리어 하나님은 이제 뭘로 바꾸십니까? 부활로,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저 탄피가 평화의 종으로 바뀌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교회로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뭔가 자격을 갖추고 뭔가 그가 증인될 만한 어떤 뭔가 부합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만큼 죄인이었던 그 여자를 사용해서, 자격이 없는 그 여인을 사용해서 하나님은요, 이 부활의 소식이 이 세상 어디든 들려지고 또 울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도시 안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몰라서 여러분 못 전한다고요? 자격이 없어서 나는 못 전한다고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계속 자격 이야기하지 말고요, 어떤 조건 이야기하지 말고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부활의 소식이 지금 전해져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첫 소식의 첫 주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잡지 말고,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규모든 내가 능력이든 자격이든 이런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